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한결같은 바람이 있다면 그건 새로운 한 해가 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람이 대부분 기대로 이렇게 거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해마다 우리가 복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의리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인사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 복이라는 것은 잠시 들을 때 기분을 좋게 할 뿐 삶의 실제성이라고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이라는 것은 사람의 그 은사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복은 과연 누가 주는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28장의 찬양 가사도 살펴보게 되면 복의 권원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이 덕담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려면 복의 권원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복의 권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영원히 복받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복받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받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고 이리저리 기웃하며 이 방법 저 방법 사용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복받는 비결은 항상 단순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복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이것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면 무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 백성들입니다. 주님은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누구라도 자신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요양시설에 많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우분들도 많으신데 그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자신에게 복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건강을 잃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점차 적어지고 또한 눈과 귀가 어두워서 성경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고 이게 나에게 복이었구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이것을 복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신자들이 점점 많아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기독교 방송들도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풍성해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보면 신자들의 믿음이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서 그 믿음이 더 좋아져야만 되는 것이 정상인데 어떻게 보면 시간이 갈수록 점차 그 믿음이 뒤로 물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이런 상황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함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을 복으로 그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적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호스피스 병동은 기독교 정신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곳에서 봉사를 하시면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장로님이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물론 요즘 복지시설이 종교성을 배제하려고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시한부인생들에게 영생의 복음이 아니라 그저 육신의 안락한 죽음만을 머물게 하는 그런 명목상의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복이 되어야 할 곳, 그리고 복이 되어야 할 사람이 전혀 복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듣는 것이 복이고 말씀 듣는 기회를 잡으려고 힘쓰는 사람이 복된 사람임을 깨달아서 주어진 시간과 기회, 말씀 듣기를 힘쓰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복받을 믿음은 복의 근원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겠으니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을 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하는 무리가 있는 반면 무관심하게 자기 생계에만 몰두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베드로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뒤쫓아가는 반면 어부 베드로는 묵묵히 자기 생계만을 위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복이 없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어부 베드로는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하였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는 노력과 모든 그런 열정들이 수고가 되는 날을 그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는 말씀은 이 베드로의 말은 믿음이 없는 인생의 그런 결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부 베드로 나름 열심 있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어부로서의 경험이 완전히 외면당하는 그런 날을 맞이를 한 것입니다. 성실히 열심히 살아도 믿음이 없다면 인생은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되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IMF 때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했습니다. 그들 모두 나름대로 잘 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산 사람들이었지만 원치 않게 자신들의 노력과 수고가 헛되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복을 원하지만 노력과 수고가 헛되게 되는 날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한 평생 생계에 아무런 고민이 없이 산 사람이라도 결국 죽음 앞에 서게 되면 헛되게 될 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허무함을 전도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 예수님 없는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믿음 없는 인생은 헛되다는 것이 하나님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고 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말씀 대신 예수님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여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의 배에 오르셨습니까? 호숫가에 많은 배들이 있는데 주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삶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자신의 생계에 더 관심이 많았던 베드로가 실패를 겪게 된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복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회당이 아니라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우리는 주님께 시간과 공간을 내어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의 배는 생계만을 위한 그런 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배는 복음을 위한 그런 배가 되었습니다. 복이 되시는 예수님을 태운 복된 배가 된 것입니다. 한 해 가정이, 직장이, 사업체가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복받을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배로 모시자 예수님은 곧장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은 밤새 고기를 잡고 피곤한 베드로에게 뒷정리가 다 된 그물을 다시 준비하여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은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면서 물이 깊은 곳, 얕은 곳, 또한 물고기가 없을 만한 곳조차 그물을 던져보지 않았겠습니까? 생계가 달린 문제라 고기를 잡기 위해서 호숫가를 샅샅이 뒤져봤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일면식도 없는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전문가 베드로에게 지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특별한 기술을 그에게 말해준 것도 아니고 단순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주님, 다 해봤습니다. 밤새 깊은 곳, 얕은 곳 다 그물을 내려봤는데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확신 있게 흔쾌히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뜻은 주님, 제가 밤새도록 다 이것을 해봤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저 지금 피곤한데 정리한 그물 다시 챙겨서 가려면 이거 좀 번거로운데요.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냥 못 이기는 척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귀찮기도 하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어부 베드로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결과를 그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는 그런 자신의 경험을 넘어서는 상상 그 이상의 충격을 그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복이며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도 복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게 돼
잠기게 되었더라. 일반적으로 복하면 우리는 자기 가정의 안위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강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공동체도, 나라도 복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한 조카 롯도 복을 받아서 그가 부유해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가정 총무로 둔 보디발의 집안도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순종하는 한 왕이나 한 명의 선지자로 인해서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세상이 주는 복과는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베드로가 겪은 것과 같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과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큰 복이 된다는 사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 베드로와 같이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갖추어서 이웃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 받는 믿음은 회개하고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영원히 복 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는 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복 받은 후에 풍요로움에 젖어서 그 하나님을 종종 배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면 그 복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죄를 짓고도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 관리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신앙생활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모두 빼앗아가 버리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 자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춰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는 주님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좋은 물건이 있고 맛있고 좋은 음식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소개해주고 싶고 나누어 주고 싶고 또한 그것을 함께 먹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그것을 소개하고 나누고 과연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경험했고 후일 그 경험을 나누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주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복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회개의 신앙과 전도자의 그 믿음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2023년도 한 해 복 주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세상에 복을 전할 수 있는 여전도회와 도원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신 시간과 말씀, 기도로 자신을 거룩하게 세워 영원한 복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